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저희가 이 아말렉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 아말렉에 관한 것을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울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상징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요. 이 아말렉은요, 육신을 상징합니다. 육신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5절.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였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매 사울이 백성을 함께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더라. 사울이 아말렉의 도시에 이르러 골짜기에서 숨어 기다리니라. 먼저 이제 주제와 관련 없는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은 아닙니다. 이제 성경을 오해하면요, 하나님 굉장히 잔인하다. 어떻게 한 족속을 다 이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냐? 남자, 여자, 아이들,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성경을 모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대부분은 주신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은 영적인 그리스도인, 사울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또 아말렉은 그리스도인의 육신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약 자체에서 그건 이제 신약의 빛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를 이렇게 상징하는 거고요. 우리가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구약 자체에서는 왜 다른 족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족속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민족이나 국가를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민족으로 그 죄를 지은 민족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민족을 통해서 또 심판하신 겁니다. 아시리아 민족, 바벨론 민족,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죠. 이런 배경을 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족속을 완전히 다 멸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고요. 먼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또 잘 마음에 새기고 잘 배워서 주님 앞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사람들이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외모도 굉장히 훌륭했고요. 키도 컸고 그랬죠.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었고요. 전형적인 육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요, 믿고 있었습니다. 섬기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면이죠. 근데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항상 문제인 거죠.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일치할 때는 당연히 말씀대로 했겠죠. 그런데 말씀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니까. 아말렉 족속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을 주시고 사방에 있는 내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때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릴지니라.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아말렉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아말렉의 죄는요,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구원받을 때 아말렉이 그들에게 한 짓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이 약하고 피곤할 때 공격했습니다. 이 특징을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약하고 피곤할 때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아말렉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것 외에 다른 죄가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돔과 고모라,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하면 어떤 죄가 떠오르죠? 동성연애가 떠오르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름, 이런 걸 소돔과 고모라의 죄로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민족의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다른 민족에겐 다른 이유로 움직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6장에는요.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서가 형이었죠. 근데 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울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에 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에서도요, 육신을 상징합니다. 이삭은 새로운 본성을 상징하고요. 에서는 옛 본성, 육신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6장에 의하면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이었어요. 에서의 자손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서도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그 에서는요, 육신을 상징하고 있고요. 야곱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새로운 성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잖아요. 새로 이름을 받게 되죠. 새로운 성품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켜야만 했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이면요, 아말렉은 바로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에게는 작은 기회라도 주면 안 되고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말렉은 감옥에 가둬서도 안 돼요. 완전히 사살해야 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것처럼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육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요, 다 첫 번째 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두 번째 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 출생하고 한 번 죽게 됩니다. 몸이 죽고 그것으로 끝인 거죠. 그리고 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한 번 출생해요. 첫 번째 출생밖에 없어요. 두 번째 출생이 없죠. 그리고 두 번 죽게 됩니다. 몸이 죽고 혼이 죽게 되죠. 혼이 죽는 게 계시록에서는 불을 호수에 던져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다 첫 번째 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첫째 출생은 육신적인 출생이에요. 내 몸이 태어난 것. 이게 첫째 출생입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첫째 출생을 통해서요,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 몸과 그 다음엔 옛 본성을 합하면 육신이 됩니다. 육신. 그러니까 이 육신이란 건요, 이 육체 이상의 것입니다. 육체에다가 플러스 옛 본성을 합한 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도 가지고 있고요, 옛 본성도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육신을 갖고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육신은. 육체는 있었죠. 근데 옛 본성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육신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신이라고 하면 그냥 자기 몸을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이 플래시, 육신은요, 옛 본성과 육체가 결합된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없었어요. 육체는 있었죠. 그러나 옛 본성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으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속에서 예수님의
몸만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그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을 제한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육체가 있죠. 그리고 아담이 타락할 때 갖게 된 그 옛 본성을 우리도 물려받았죠. 그래서 육체 플러스 옛 본성에서 육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바로 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육신은요,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육신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딸려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난 말씀은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지만 그 사람 말은 목소리도 듣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자꾸 전화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남녀가 사귀면 전화 계속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사랑하지만 목소리 듣기도 싫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해요. 그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첫째 출생을 통해서 에서가 되었고요, 아말렉이 되었고요, 육신이 되었습니다. 에서, 아말렉, 육신 다 다른 거지만요, 영적인 의미는 같아요. 에서, 아말렉, 육신 다 같은 겁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육신적인 사람에서 뒤에 영적인 사람 이스라엘이 태어났죠. 그래서 성경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본성도 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속사람, 새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옛 본성을 겉사람, 그 다음에 옛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둘째로 태어난 사람, 영적인 사람,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육신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두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상담할 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정말 주님을 막 섬기고 싶은데 실제 제가 사는 거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혹시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 걸까요? 구원받는다면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왜 이렇게 마음은 정말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죄만 더 짓게 되고, 제가 정말 구원받은 삶일까요? 혹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100%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아니다를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거인데, 그 마음은 그 사람만 알잖아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아요.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과 나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100%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도 내 마음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정말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요, 하나님과 자신만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진심으로 믿었으면 예수님을 구원받은 겁니다. 가짜로 믿었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진심으로 믿었는지 가짜로 믿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함부로.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요, 성경 하나님 말씀 펴서 보여주면서, 복음에 관련된 말씀 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믿는다고 그러면 믿으시면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믿지 않으시면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죠?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을 때 육신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그때 육신을 벗어버리면, 이 몸을 벗어버리면, 왜냐하면 육신이란 게 몸 플러스 옛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몸을 벗어버리고 옛 본성도 같이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본성만 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구원받은 사람은요,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있어요.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적 갈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자기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적 갈등이 있다면
100% 확실하게 100%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구원받은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계속 때로는 죄를 짓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러고 있다면요. 구원받았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다만 아직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영적이진 않은 거죠. 근데 갈등이 난 전혀 없다. 그냥 스스럼 없이 어디 가서도 거짓말하고 스스럼 없이 죄를 짓는다. 그리고도 전혀 마음의 양심에 찔림도 없다. 그러면 자기 그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구원을 의심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자기 구원을 의심해 봐야지 의미 있을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지어요. 후회도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그냥 개운해요. 네, 어디 가서 막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하고 거짓말해가지고 이득을 취해서 개운해요. 하나님께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새 본성이 없을 확률이 있어요. 옛 본성만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하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도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로마서 7장에 잘 나와 있죠. 7장 18절부터 다 읽진 않고요. 18절부터 25절까지만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안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를 들면 저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저의 몸도 저고 저의 혼도 저고 저의 영도 저입니다. 그래서 특정을 해줘야 돼요. 제 몸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한데 특정을 해줬어요. 곧 내 육신 안에는. 지금 여기서 영도 나지만 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선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육신 안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우리 지난주 일주일간 일기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단수로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단수로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요. 이건 옛 본성을 말합니다. 복수로 죄들이라고 하면 그건 내가 실제로 짓는 죄들, 거짓말, 사기친 거, 살인한 거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졌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지은 거래요. 다시 말하면 옛 본성이 죄를 지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새 사람은요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근데 옛 사람은요 악을 행하기 원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을 행하기 원하는 게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속사람을 따라 속사람, 새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성경 암송하고 싶고 많이 읽고 싶고 속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하나님 말씀 올해는 좀 많이 읽어야겠다. 오늘 좀 많이 읽고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법이 튀어나옵니다. 야, 너 피곤하잖아. 이제 자야지. 그 취미 활동도 좀 해야지. 야, 그리고 그 중요한 지금 축구 경기 열리잖아. 그거 봐야지. 다른 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법에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사로잡아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겁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극한의 어떤 갈등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다 이런 갈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요. 여러분은 자신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영적인 사람, 둘째로 태어난 사람은요. 여러분의 옛사람, 겉사람, 육신적인 사람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그 육신적인 형제와 싸우는 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아말렉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아말렉은 여러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싶어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말렉을 진멸하든지 아말렉이 우리를 진멸시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얻든지 아니면 육신이 계속 승리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상징은 불타는 가시덤불이라고 떨기나무라고 말씀드렸죠.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불에 계속 타지만 타 없어지진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요, 육신이 완전히 그리스도인을 소멸시켜 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말렉은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속이고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나중에 돌이켜보면요, 저도 이제 한 40대 중반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절반 이상 산 것 같아요, 인생을. 절반 이상.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내가 살아온 길을. 쓸데없이 육신에게 져서 쓸데없이 낭비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말렉에게 진 겁니다. 속여서 빼앗아 간 거예요. 그때는요, 그런 일을 하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서 보니까 어떤 일들은 전혀 내가 시간을 쓸 가치가 없는 일들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말렉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강도인 겁니다. 나의 귀중한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강도인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모든 일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완전히 망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죄를 짓고 절망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직 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한다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거나일 겁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요, 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사도 바울부터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게 로마서 7장이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생각하려고 할수록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방해한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의 아말렉인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다른 형제, 다른 자매, 눈에 가시 같은 다른 형제, 다른 자매가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부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사무엘에게 굉장히 큰 책망을 듣게 돼요. 부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큰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 사울은요,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산채로 잡았어요.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어요. 왕을 산채로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살려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8절,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으며 칼날로 온 백성을 진멸하니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부분적인 순종이죠. 나쁜 물건도 있고 좋은 물건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나쁜 것만 없애버린 거예요. 사울은 아말렉의 백성들은 다 진멸하였지만 왕은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 나쁜 것들만 진멸하고 좋은 것은 살려두었어요. 우리도 사울처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어떤 죄는 버리지만 모든 죄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기준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는 버리고 어떤 죄는 버리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리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육신인 아말렉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눈앞에서 그것은 사악한 짓일 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양이라 해도요, 그건 아말렉의 양인 겁니다.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좋은 소라 해도요, 아말렉의 소일 뿐이에요. 동물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다 없애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돼지열병 넘어와서 그거 방역하느라고 엄청 나라가 지금 공을 들이고 있죠. 한 지역에서요, 돼지열병 어떤 게 발병되면요, 그 지역에 있는 돼지 싹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아말렉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말렉일 뿐입니다. 육신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전히 육신일 뿐이에요. 후회뿐이 안 남긴다는 겁니다. 육신은. 우리가 무슨 말로 자신을 정당화한다 해도요,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두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서 변명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 그거는 정말 양보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그거 하기 때문에 그래도 헌금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아말렉에 속한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고요. 남아있는 아말렉은 언젠가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에서 난 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요, 육신일 뿐이라는 겁니다. 육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원수고요, 동시에 여러분의 원수인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건요, 여러분의 원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원수는 나의 원수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48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며 자기 칼을 억제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로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엉뚱하고 뚱땅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조금씩 연수를 더해갈수록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야 됐어요. 아말렉에 속한 것은 단 하나도 살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칼을 억제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속임수로 섬겼습니다. 거짓말로 섬겼어요.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데까지만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명령이 떨어지면요, 그 명령 중에는 내가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 해야지만, 다 그 명령대로 해야지만 그게 순종인 겁니다. 동의하는 것만 하고 동의하지 않는 것, 동의하는 건 어차피 그 사람 명령하지 않아서 내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닌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지. 이게 속임수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했다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속지 않으시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까지만 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죄도 이것과 정말 비슷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말씀만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아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절반만 순종인 건 그건 불순종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땅에 있는 것들 말고요. 땅에 있는 것들은요, 감사하게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나라를 걱정하고요. 그런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요. 나라를 걱정해야죠.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정말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차라리 저주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죠.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마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얘기들은 하지 않아요. 저도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 사회적인 정치적인 견해가 있어요. 근데 어지간해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지간해선 정말. 왜냐면요, 제가 만약에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면 진보적인 얘기를 하면 보수적인 분들은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또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적인 분들은 또 마음을 싹 닫아버려요. 저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견해,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더 정말 중요한 건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덜 중요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므로 인해서 상대방이 그걸 다 거부한다면 그럼 저건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언젠가 다 없어져 버려요. 대한민국도 없어져 버리면 미국도 없어지고 북한 없어지고 중국 다 없어질 겁니다. 다 없어질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요,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럼 다른 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먹을지 생각해야 되죠. 가정주부라면 또, 오늘 저녁에 뭘 해서 애들 주고 남편을 뭘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 생각을 평생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날 거는 그날 생각하고 끝이잖아요.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래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추구할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둘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게 바로 5절부터 이어지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걸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 이게 무절제한 애정이죠.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지체, 즉 육신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은 살려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8절.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분노, 화내는 거 있죠. 진노하고 악의, 신성모독 이런 거 다 내버리래요. 그리스도인이 화내야 될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할 때, 하나님이 모독당할 때 그때는 화내야 되죠. 근데 그 외에는요, 화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낼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면 동시에 육신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비결이에요. 나의 육신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관한 일들은 단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울은 절반은 수행했죠. 나쁜 것들은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들은 살려놨죠. 그러니까 절반은 수행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주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슬퍼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완전히 죽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자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요,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 세상과 죄를 즐긴다면 주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실 겁니다.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이가 사무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렀는데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처소를 세우고 가서 진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하네.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요, 육신을 진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요. 그리스도인들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단에게 속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진 않으면서
일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순종을 해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놓고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뭐. 나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만큼만 순종했으면서 주님께 자기가 완전히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말씀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헌금 좀 하고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일요일에 와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예를 들면 헌금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 다 훌륭한 거죠. 나쁜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일주일 내내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게 아닙니다. 그래놓고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선 또 사기도 열심히 쳐요.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가 속이는 거예요. 사울은 완전히 속아넘어. 사울은요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다. 지금 자기가 사무엘에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믿어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거나 육신이 즐거워할 만한 것만 믿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그 정도로 아말렉인을 죽였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래도 그 정도, 옛날 같으면 죄 많이 졌는데 지금은 3분의 1들도 안 질걸? 그러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또 내게 들리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죽이지 않고 좋은 것들은 딱 골라가서 살려놨어요. 그랬더니 막 양소리, 소소리 막 이런 게 났겠죠. 그게 뭐냐고 사무엘이 물은 거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요 결국 그러한 사실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했지만요 주님께서 완전히 멸하라고 하신 아말렉 짐승들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아무리 바른 교회 다니고 바른 성경을 보고 바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눈다 해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을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결국 예기치 않은 때에 육신이 튀어나와서요 여러분의 실체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요 또 다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게서 끌어왔나이다.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식물을 드리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으며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육신은 항상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사울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온 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고 변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잖아요. 백성들은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요 가장 좋은 것을 남긴 이유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섬기려고 남긴 거다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사기친 이유가요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사기친 거예요. 이런 말이랑 똑같아요. 다른 사람 거 훔쳐놓고 제가 훔친 이유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 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서 주님을 섬길 수 없다.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것도 핑계죠. 핑계입니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왕으로 삼아줬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셨고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주께서 왕을 보내 이동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량물에만 날아가. 표현이 정말 정확하죠. 마음이 날아갔거든요. 몸은 뛰어갔지만은 우리가 택배 받을 때처럼 날아갔어요. 노량물에만 날아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언제 끌어오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지.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하고 있죠.
21절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행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네. 육신을 따른 결과는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맹렬한 비난과 원망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이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이 모두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육신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는 데에만 열심을 냅니다. 사울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백성들이 문제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문제인 거지. 그런 목사님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 교회 성도들을 욕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문제라고. 자기가 목사고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자기가 잘못 가르친 거죠. 이게 바로 육신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육신은 죄를 지어놓고도요, 책망받으면 회개하지 않고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많은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따져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런 얘기 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우리가가 아니라 신호 위반했다 교통경찰한테 잡히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도 지금 저쪽 다 지금 불법 유턴하고 있는데 저기 왜 가만두고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근데 그런 말은 안 통해요.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좀 싼 걸로 끊어달라고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안 통해요. 이게 법에 통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다 잘못했는데 왜 나만 잡아서 그러냐? 그건 안 통합니다. 다른 사람도 잡으면 똑같이 처벌할 건데 못 잡아서 그래. 넌 잡았기 때문에 처벌할 거야. 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말렉의 육신의 특징이에요. 왜 나만 자꾸 그렇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자신의 육신을 진멸해야 돼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신약의 진리가 정확히 일치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갖다 바쳐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건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전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일이 얼마나 작은 일이건 상관없이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결과라면 주님께서는 그 어떤 일보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작은 일을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뭘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에 압도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대단히 많은 걸 돈을 모으건 사람을 모으건 뭐 건물을 모으건 뭐 대단히 많은 걸 모아서 하나님께 갖다 바쳐도요,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우리랑 다르죠.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신 건요, 어떤 일의 크기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지도 않으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것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23절 거역하는 것은 엄청난 말을 해요. 사무엘이. 거역하는 것은 마술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거역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완고하다는 건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버티는 겁니다. 이게 완고한 거죠. 근데 그게 마술과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성경에 의하면요, 마술은 정말 사악한 죄입니다. 돌로 쳐서 죽일 정도의, 사형에 해당될 정도의 사악한 죄예요, 성경에선. 근데 성경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술을 하는 것과 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술을 행하지 않아요. 마술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걸 알아요. 저희 아이도 자꾸 그 유치원에서 막 그런 거 뭐 배워오거든요. 마술 같은 거, 뭐 마술이라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야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한 번만 해볼게요. 또 이래요. 유치원에서 하도 그걸 가르치고 막 하니까는 동화 같은 거에서 나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걸로 나오거든요. 세상에 속이는 게 뭐냐면요. 좋은 마술 있고 나쁜 마술이 있다 이렇게 속여요. 좋은 그런 거 없거든요. 마술은 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그런데요.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은 마술하는 것과 같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마술사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극도로 가증한 거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벌레의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절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신자가 마리아상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나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을 섬기는 것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히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저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성당 안에. 결혼식 때문에 두고. 처음으로 봤어요. 저는 겉에 그 돌로 된 큰 그 마리아상만 봐왔지만 길 지나다가 성당 앞 지나가면 볼 수 있잖아요. 성당 앞에 마당에 마리아상이 있죠. 돌로 된 거. 근데 성당 안에 들어가니까 인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유치원생만한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 돌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인형이에요. 인형. 거기에 인형에 옷 입혀놨어요. 그 앞에서 막 절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인형한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인형한테. 어린애들도 하지 않는 짓이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인형 갖고 놀지 인형한테 절하진 않거든요. 자기 엄마라고 그러고 애들하고 그러고 놀지 절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는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바른 성경을 보고 있고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죠. 자기가 죄 지었다고 하지만 사무엘 당신의 말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명령도 어겼고.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며. 사울은 회개하는 척하면서도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짓고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신이 어떤 벌을 받게 될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당신이 말 좀 잘해줘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게 좀 힘 좀 써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항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만을 걱정했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옥에 보낸다 이런 말은 아니죠. 직책에서 쫓아낸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그가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그것이 찢어짐으로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한다는 겁니다. 근데 죄를 지어서 처벌하려고 하는데 회개해요. 그러면 그건 또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건대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사람들 앞에서 그 체면만 생각하고 있죠.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은 아직도 사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요.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존중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체면 차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육신대로 살았던 사울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막연한 분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2절 그때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여기로 내게로 데려오라. 어떻게 하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니 아각이 기분 좋게 여기며 기분 좋게 그에게 오며 이르되 분명히 사망의 쓰라림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사무엘은 대언자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전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로 하여금 자식을 없게 한 것 같이 임신한 여자들도 싹 죽여버린 겁니다. 이 아각이라는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여인들 가운데서 내 어미가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아각을 죽이니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렇지 않아요. 아각을 찍어 토막을 내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무엘이 영적으로 본을 보여준 겁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아말렉인 육식을 찍어서 토막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육신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인 육신을 토막내서 다시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말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젠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사실은요, 사울이 살려둔 아말렉 사람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은 아각만 살려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아말렉 사람도 살려뒀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좀 길지만 이야기처럼 쭉 들으시면 돼요. 이제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사륙하고 돌아와서 영적인 사람이죠. 사울 때문에 못했는데요.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죠.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다 사륙해버렸습니다. 사륙하고 돌아와서 이틀 동안 시글락에 머물렀더라. 셋째 날에 보라,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말하되 나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피하였나이다 하거늘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원하노니 내게 고하라. 한즉 그가 대답하되 백성이 싸움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쓰러져 죽은 자도 많았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고한 청년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니 그에게 고한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보소서 사울이 자기 창에 의지하였고 보소서 병거와 기병들은 그를 맹렬히 따르더이다. 사울이 자기 뒤를 바라보다가 나를 보고는 나를 부르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그가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에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족속이니이다. 살려준 사람이었죠. 하매 그가 다시 내게 이르되 내 생명이 아직 내게 온전히 남아있어 고통이 내게 임하였나니 원하건대 너는 내 위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에. 그러니까 사울이 다 패배한 거예요. 전쟁에서. 혼자만 도망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뒤에서 적군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에게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모욕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완전히 안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대신 죽여달라고, 적이 와서 날 죽이고 모욕하기 전에 죽여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 물어봤던 거예요. 나 아말렉 족속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쓰러진 뒤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확신하고 이에 그 위에 서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던 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그것들을 여기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아니라.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이고요. 왕관도 갖고 가고요. 팔찌, 귀금품 다 털어간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요. 육신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다 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인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아말렉인들을 죽이기는 했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모든 아말렉인들을 다 죽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아말렉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육신을 완전히 죽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옛사람을 완전히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다 도둑 맞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육신이 나를 속여가지고 육신대로 산 그 모든 기간은 다 없어진 기간이에요. 도둑 맞은 기간이에요. 사울은 주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육신에 패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육신이 아닌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또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